여러분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십니까? 기억에 대한 실험 연구를 최초로 한 심리학자가 독일의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고 또 잊혀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죠.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자나 숫자를 암기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잊어버린 단어를 다시 암기했는데 당연히 같은 내용을 두 번째 암기할 때 첫 번째 암기했을 때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도 발견했죠. 이 실험을 6년 동안 연구했던 그는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의 효과, 즉 같은 횟수라면 한 번 종합해서 반복하는 것보다 일정 시간의 범위에 분산 반복하는 편이 훨씬 더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학습하고 암기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지워지는데 10분이 지난 후부터 머릿속에서 망각작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내가 반복해서 학습했던 것 중에 50%가 지워지고요.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려도 어릴 적의 기억들은 이상하리 많지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동창회를 가만히 가보면요. 했던 얘기 또 해요. 10년 뒤에 만났을 때도 야 그때 네가 이랬었지. 20년 뒤에 만났을 때도 야 그때 네가 이랬었지.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 에빙하우스 연구 결과처럼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하고 떠올리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기억만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꼭 이 에빙하우스의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기 적에 나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다 기억하고 복수할 거야. 얼마나 그 인생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겠어요. 잊어버릴 만한 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의미가 있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린다는 데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기서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인 니산월 13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하루 전날이겠죠. 예수님도 6월절의 규례를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6월절 하루 전날인 목요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넘어간 새벽에 잡혀가셔서 아침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시간 계산으로 다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직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신 거죠.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월절 전에라는 구절이 공동번역본을 보면은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식탁의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두 번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강조입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평소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깨우치기를 원한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좀 강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와 함께 밥 먹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 예고만 하셨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고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곧 시작될 유월절 예비 만찬의 특별한 의미를 내가 이제부터 이 식탁에서 가르쳐 주기 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만찬, 거룩한 만찬이죠. 이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복음서별로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록의 순서상 차이를 먼저 들자면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누가는 성만찬 제정에 관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뒤에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누가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일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의 성만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또 한 가지, 만찬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먼저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먼저 드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한 번만 드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유월절 만찬을 보면요, 모두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탁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왁자지껄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에 걸쳐서 포도주 잔을 마셨다는 거죠. 유월절 만찬의 예식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해방과 감사를 상징하는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구절인데요, 이것은 바로 유월절 만찬 규례상 첫 번째 잔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생략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잔을 마신 후에 손을 씻고 쓴 나물을 사로셋이라고 말하는 이 식초에 찍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고통스러웠던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유월절의 유래에 대한 문답을 통해 자녀들에게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유월절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마태와 마가는 이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잔을 마친 후 떡을 떼어줄 때. 그리고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유월절 식사 후에 나누는 세 번째 포도주 잔을 가리켜서 축복의 잔이라고 특별하게 구별을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마친 후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언약의 잔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네 번째 잔을 마신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유월절 만찬 식탁의 규례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유월절 만찬 규례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잔을 마신 후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식탁의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양고기는 왜 빠져 있을까요? 양고기 넓적다리를 쫙 떼어가지고 베드로 수고했어, 요한 수고했어, 가룟 유다는 줄까 말까 이러실 법도 한데 양고기 얘기는 싹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쓸 유월절 양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13일이 끝나가는 오후 3시쯤에, 오후 6시부터는 또 14일 저녁이 되니까 13일이 끝나가는 오후 3시쯤에 양을 죽여서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지요? 공간복음에 기록된 히브리 계산법을 따르면 제9시, 우리가 쓰는 시간이 6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해요.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는 양이 빠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떡으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드시게 되는데, 본문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옛 언약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언약과 대두되는 언약인데, 옛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것,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들, 이것을 다 치세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집이었다고요. 제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과 똑같은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약속할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넘어가다는 뜻의 유와 넘어가다는 뜻의 월자를 합쳐서 달월자가 아닙니다.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 넘어가다는 뜻이죠. 이게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언약을 상기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로 하늘 제단에 뿌려지게 될 자기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새로운 언약이 굳이 필요할까요? 옛 언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잠시 닦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지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인 네 번째 잔을 다 마시고 나신 후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 누가의 기록이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 모순된 게 아니라 단순히 아까 가룟 유다의 사건도 뒤로 돌린 것처럼 포괄적인 성만찬 제정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만찬 서두에서 첫 잔을 드실 때부터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밝혔다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2번이나 강조하신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잔을 드신 후와 네 번째 잔을 드신 후에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을 반복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내가 이 유월절 만찬 후에 다시 이것을 먹지 않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와 함께할 날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진정한 유월절 만찬,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질 그 만찬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내가 더 이상 과거 율법으로 시작된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강력하게 밝히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정말 좋은 잔치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거 강조하시려고 주님이 반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바울이 해석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기념하라로 번역된 아남네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명심하다, 회상하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그냥 글만 가지고 회상이 됩니까? 머릿속에 그때 그 표정과 상황과 심지어 냄새와 그 기류까지 하나하나 다 이글 내 기억에 되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떡을 떼어서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말씀하신 그때의 그 일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명심하고 회상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 이제는 그 피가 뿌려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과 멸망이 유월해 간다, 지나간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찬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은혜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바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성찬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주님과 더불어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96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코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겐 침묵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1%가 되지 않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존경하는 기독교 소설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건너갔지만 이번에는 종교 차별이 아니라 인종 차별을 받게 돼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엔도 슈사쿠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고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엔도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처럼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복음이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쪽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강하고 힘센 기독교만 듣고 보았습니다. 유럽의 장엄한 예배당 건물, 핸델이나 바하 같은 음악가의 화려한 종교 음악에 압도됐지만 목숨을 주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거지요. 2023년을 살아가면서 오래전에 엔도가 느꼈던 그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똑같이 느끼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버림받더라도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 닮은 낮아짐입니까? 성경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피로 세우신 언약은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교회는 어떤 차별과 어떤 장벽도 허물어야 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기억하는 주님의 사랑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널리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